찬양만 들어도 감사가 막 생기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감사를 우리가 계속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삶의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올해만큼 참 다사다난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월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계엄이 선포가 돼서 한바탕 난리가 났죠. 이제 좀 한숨 돌리나 했더니 또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사연들을 쭉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형제가 이번에 고3인데 대입에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대학교에. 그래서 동생 고등학교 1학년하고 아버지하고 갔는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어머니 아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일가족 전체가 또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연도 있습니다. 가장 최연소가 3살이라고 하죠. 이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사건과 사고 앞에서는 참 어떻게 이 슬픔을 이루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 슬픔 속에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선포해야 될 말씀을 몇 군데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쭉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우리 고린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안아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게 위로의 삶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미루고 미뤘던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기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키를 쟀는데 제 키가 공개를 해야 되겠죠. 제 키가 171.5인데 이번에 쟀더니 간호사분이 173.5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키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잰 게 아니고 기계로 쟀습니다. 기계로. 그래서 2cm가 컸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키를 물어보면 저는 173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좀 키가 작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걱정을 하셨는지 어떤 2cm를 늘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이 건강검진 하다 보면 2-3시간을 기다리죠. 그래서 이번에 책을 한 권 가져가야지 해서 책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인데 아무튼 기다리는 동안 다 읽었습니다. 책이 얇기 때문에 금방 읽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여러분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책의 이제 뒷면을 보면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이제 작가가 전대진 씨라는 작가인데요. 살아라가 아닌 살았다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이 책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라가 아니라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았다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굉장히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을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right now 하는 것이 지금을 가장 옳게 하는 법이다 라고 또 이분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죠.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지금을 가장 옳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모리알과 백사장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내게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들 하는데 왜 내 주변에는 복 받는 사람이 없을까? 왜 도전이 되는 믿음의 모델은 책이나 유튜브, 대형 간증 집회에서만 만날 수 있을까? 왜 내 주변, 내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이 의문은 곧 결단으로 바뀌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음의 소원을 품은 지 14년 후에 한 청년이 내게 해준 한마디가 그 소원이 성취되음을 알려주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책 속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걸 알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에 눈물이 났다. 14년 만에 듣게 된 말에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주를 위해 무언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다. 나는 작은 모래알,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모래알이 백사장을 이루고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리한 꿈에 쓰임받는 모래알, 물방울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읽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도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 부럽다 하지만 항상 유튜브 어떤 대형 간증 집회에서만 볼까요? 그래서 이 저자가 다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분은 몇 년 만에 그게 됐습니까? 14년이 됐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14년 넘었는데 그런 소리 못 들었다면 회개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못 들고 살았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쑥스럽게 한번 칭찬해 볼까요? 제 눈앞에 우리 교회에 당신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제 눈앞에 우리 교회에 당신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분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이것을 이제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해서 길을 레이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AC를 가지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R을 한번 볼까요? R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회하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후회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심지어는 배교까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배교를 한 사람들은 그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앙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앞장서서 본인이 그 주도를 했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오려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너무 후회가 됐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고 나 때문에 배교도 하게 되고 나 때문에 부모를 잃은, 남편을 잃은, 아내를 잃은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근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뒤의 상처는 다 잊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1초 만에 답을 해보시죠. 우리 청소년들도 한번 답을 해볼까요? 2024년 벌써 작년이 됐는데 작년은 후회가 많았습니까? 자랑스러움이 많았습니까? 네. 후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움이 많았습니까? 어느 게 많은 것 같죠? 후회도 많을 수 있고 자랑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후회하는 인생을 많이 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럴 때 바울처럼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끝없이 자책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회개할 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짐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가치관이 분명할 때 후회가 아닌 주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할 때 세 가지 과정을 잘 통과하여 사명을 완수해 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목표를 주시죠.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는 것이죠. 웹툰을 그리는 사람은 웹툰을 잘 그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요리가 꾸민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목표가 분명해지면 세 가지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싸우다, 마치다, 지키다 하는데 믿음을 지키다 하고 나오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가치관을 대적하고 악을 대적하는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맞춰야 됩니다. 피니시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갈 수는 없고 누구랑 가야 되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데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가면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가 아닌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세 가지로 외워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싸우다. 두 번째는 마치다. 세 번째는 지키다죠. 그래서 3F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F를 잘 기억하십시오. 파이트, 피니시, 페이스, 키프 페이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2024년 오늘 이 송구이 영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믿음을 잘 지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주시는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잘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같이 갈 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답하시죠? 네,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 연합찬양대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죽음 앞에 사람이 있을 때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용기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영어 성경을 표현합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들을 나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나의 죽음의 시간이 이제 곧 다가왔다. 실제로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로마 병정들이 들어와서 끌고 내고 단두대에서 목을 자를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너무 담담하고 담대하게 이 과정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죽음조차도 이겨내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만 이겨낼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에다가 용기라고 한번 써보시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탄생한 것이죠. 저 같았으면 두려워서 떨려서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텐데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곧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오히려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것이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과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나오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삶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빠가 용돈을 깎는 거? 네,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성적이 떨어지는 것? 사귀었던 남친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는 것? 내 꿈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딱 통제가 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제일 무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이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용기를 갖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벌써 네 번째가 되었는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으셨으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찬양대가 역시 배운 게 있어서 대답을 크게 했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여러분, 자식이 만족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만족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자녀에게 만족을 두면 일일비하는 삶을 끝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나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비록 육신은 새해가지만 날마다 정신은, 마음은, 영혼은 새롭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주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어느덧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마지막 사명까지 완수했다라고 여러분 간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 누구로, 무엇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에게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누구 때문에 만족이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럼 2025년 새해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명을 완수해 가기를 여러분 다짐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달려온 길이 있었는데 지나온 달려온 길은 후회였다며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